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에서 1800년대까지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기 청동기 시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깊이 빠져서 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우르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우르는 정말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달의 신을 숭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가 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르기를 이 데라가 우상숭배에 그렇게 깊이 빠져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 우르를 빠져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갈대아인의 그 우르를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고 이들이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하란은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고 해요. 살기가 너무 좋고,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 12장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몇 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장래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살의 책을 가끔씩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저희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11장까지 바벨탑이 나오고 12장부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직 노아는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셋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어릴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피신을 시켜요. 근데 누구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냐면은 이 노아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한 중년에 이르기까지 이 노아와 셋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이 노아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뭔가 할례를 받아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걸 드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5번 정도 이렇게 언약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방금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났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작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이었고,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롯을 구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예, 이 말씀도 사실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너의 그 후손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너의 씨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번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다 성취가 됐어요. 예.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이 정말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의 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바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사실 어려움과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믿음의 조상이고 부자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움은 없었나. 예,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너의 후손들은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손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70대 중반이 됐는데 사라는 60대 중반이 됐는데 60대 중반쯤 되면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폐경이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내를 이렇게 맞아들여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었죠. 예, 우리나라도 아들 못 낳으면 이렇게 또 후첩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문화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당연히 그냥 내가 내 그 하인 하녀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가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자녀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이스마엘이 정말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갈등을 겪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아브람도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 안에서 많은 갈등을 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 또 어떨 때는 따라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11월 초에 저희 아버지 첫 번째 기일이어가지고 이제 친척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예, 음식을 차려야 된다. 예, 상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거나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상을 안 차려주면 아버지가 굶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제사상 차려보면은 정말 성대하게 차리잖아요. 막 전, 과일, 막 또 좋아하시는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새는 뭐 피자도 놓고 뭐 바나나도 놓고 수박도 놓고 막 이런다는데 어쨌든 이제 친척분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말씀을 몰랐다면 그래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기일인데 당연히 내가 상을 차려드리고 맛있는 걸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두 가지를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나 풍속이기 때문에 따라도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 애들은 나가서 나무를 주워가지고 오고 그 아버지는 이제 불을 피우죠. 음식을 하도록. 그리고 여자들은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화를 발하시는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은 이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제사를 인정하도록 허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제사도 지내고 사식구제도 지내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전을 부치거나 음식을 하면은 결국은 다 상에 올라간다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 시아버님께서 좀 서운하셨겠잖아요. 명절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그것이 이제 상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구나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다른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더 이상 이제 전 같은 거 이제 상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제가 더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문화적인 갈등 속에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문화권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사람을 바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자기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어떤 서커스 하듯이 이렇게 불타는 링 속에 이렇게 동물이 통과하듯이 사람도 그렇게 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타오르는 불 속에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그 후로도 계속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좀 당황했었겠죠. 하나님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을 번성케 한다고 하셨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아들이 맞는데,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예. 이렇게 저희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오늘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정말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들 이삭.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또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이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문을 보존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참 뒤에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도 역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신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 모세가 사막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지역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거든요. 네, 건조하고 너무 뜨겁고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나무들끼리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이 붙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한 2, 3분 정도면은 그냥 다 타가지고 까맣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 타더라도 2, 3분 안에 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까맣게 숫덩이가 되고. 그런데 모세가 봤던 것은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불은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든지 지푸라기든지 또 뭐 요새는 종이라든지 이런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연료가 있어야만 불이 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료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예.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현상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강팍하게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이 출애굽에 대한 소문이 사실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까지 그 민족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시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다 덮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홍해라는 그 바다를 통과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십계명과 또 성막과 그리고 모세오경,
예,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님은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율례들을 주셨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읽어보면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이 굉장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진의 가장 중앙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막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성막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너희와 예배로 언약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을 배워야 된다. 너희들은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세속에 찌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갑자기 이제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더러운 세속적인 것들과 또 그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유라는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모든 그릇들과 모든 것에 다 이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발라진 모든 물건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들은 절대로 사적인 이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뭐 내가 오늘 밤에 수프를 끓여 먹고 싶다. 그럼 하나님 그걸 가져다가 내가 국을 끓여 먹고 절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무슨 더러운 그런 저기 물이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이제 그릇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을 바른 것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는 거는 분리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분리를 한다는 거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가. 그냥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사실 100%를 원하십니다. 예. 내가 그냥 80% 해도 하나님이 뭐 20%는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완전한 분리로 이렇게 구별되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기구들이었고, 그래서 이 조지 캐리라는 사람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것들과 거룩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들이나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이 교회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성막은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 제물에 자신의 죄를 우리들이 전가를 시키면 그 동물들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게 되죠. 불타게 되고 번제로 드리고 뭐 소제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이 속죄의 은혜를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장차 올 좋은 일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 당시에는 그냥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동행이 순탄치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역사서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